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번성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우리말로는 문예부흥, 학예부흥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르네상스 예술의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본 분들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3명이에요. 이 3명 모두 이탈리아의 피렌체 출신입니다. 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은 최후 심판. 라파엘로의 대표작은 아테네 학당입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그 중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 심판은 그 유명한 작가인 단테가 1320년에 쓴 그 신곡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이탈리아 바티칸 성당의 시스티나 예배당 정면 제단화로 그려진 작품이죠.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맨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전부 나체로 그렸습니다. 여기 옷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전부 나체로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교황이나 추기경과 같은 성직자나 평신도, 그리고 왕, 평민, 부자, 빈자 할 것 없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5년여 그림을 그린 끝에 1541년 그림을 완성해서 공개하자 많은 찬사와 함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건 목욕탕이나 사창가에나 어울릴 만한 그림이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체 문제가 계속 나체 그림이 문제가 되어서 18세기 이르기까지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이 미켈란젤로의 정신이 참 퇴색된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최후 심판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부터 12절은 세 천사가 차례대로 공중에 날아가면서 3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고 펜 갖고 계신 분들은 6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나와요.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8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그 둘째라고 나와요. 둘째 천사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셋째 천사죠. 이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에는 내용을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점진적입니다. 첫째 천사가 뭘 선포했나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셋째 천사는 최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대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6절, 7절은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함. 6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기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새로운 어떤 환상 장면을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문체상의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아간다, 날아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첫째 천사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요. 이거는 좋은 소식, good news, 그 다음에 승전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다 할 때 그걸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 그럴 때도 그거를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독재적이고 악독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도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일반적 의미의 복음이 아니고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관한 복음, 심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무슨 메시지를 전포하는 거냐 하니까요,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고 선전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복음만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6절 중간에 그 답이 나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건 뭘 가리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한테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3가정이나 파송했잖아요. 필리핀에, 키르기스탄에, 베트남에. 여러분 자세히 모르지만은 3가정 선교사님에게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물품을 드리고 오고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재정 후원을 하고요. 또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팀이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제가 이번에도 가서 느낀 점은 선교사님들은 선교팀이 한번 갔다가 오면 엄청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는 교회에서 교우들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말입니다. 깡패한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폭들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형수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믿지 않는 가족을 둔 가정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아니 여러 가정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세상,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래서 오늘 첫째 천사가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을 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잘 여러분 한번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셋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첫째 천사가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자 앞에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랬습니까? 첫걸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첫걸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의 시작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전도서 1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충분히 높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을 돌려드려도 하나님 그 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을 해도 충분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설마 나쁜 생각이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나쁜 생각하는 거 알아요. 제가 다 집에서, 회사에서, 저도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행동하지 않아도,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아주 고약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셔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매사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아라.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돈벌이가 되나 안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번 그 4박 5일 동안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마음이.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좋은 분들만 갔고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갔다 오신 분은 인정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 안에서 이게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말도 섞지 않던 분들이 이번에 다 말도 섞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청년들하고 수영도 했어요. 수영 시합도 했어요. 제가 언제 20대 애들하고 수영을 하겠어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구나. 여러분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차는 철로 위를 따라가야 안전할 수 있고요,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할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지나고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한가? 마약하는 사람들, 행복하려고 마약해가지고 몸 망가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려고 마약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살면 남는 거는 병밖에 없고요, 허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 여행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행복하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나 혼자 즐기면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서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7절 중간에 나와요. 보세요.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요, 중간고사 봐요, 기말고사 봐요.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하물며 짧게는 60년, 70년 살고 길게는 100년을 사는 우리 이 일생에 대해서 평가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상한 생각이에요. 너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이 평가가 없겠습니까?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이에요. 그런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장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다가 까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짐승처럼 됐잖아요. 심판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았어요. 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구나. 심판받고 알았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수님이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첫 설교, 첫 단어가 뭡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해라. 천국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냥 그냥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배역, 우리의 배은 망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고통스러워. 요즘 여러분 사는 게 얘기하면 늘 즐겁습니까? 참 고통스럽네요. 교우님들 중에 보면 몸이 아픈 분 많아요. 여기 좀 나면 저쪽이 아프고 저쪽이 나면 이쪽이 아프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라고 그전에 내가 질문했는데 요새는 어디가 안 아프세요 질문해요. 나이 들면 그래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은 줄줄이 사탕이요, 문제가. 줄줄이 사탕이라니까요. 계속 문제 생겨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다, 지옥 심판 받는다,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거부하는 가족이 있을 때, 아이고 내 식구 하나 전도 못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얼른 복음 전해야 됩니다.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그 간증이 없었는데 1부 예배 때 간증하신 분들 간증이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이 뭐냐, 우리 윤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까비테라는 주인데요, 그 마을 자체, 그 마을이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허가 집에서 그 하수가 흐르는 그 하천에서 그 곰팡이가 낀 그 시설에서, 이번에 가신 분이 다 그러잖아요. 60년대 사는 것 같다고. 우리나라 잘해야 70년대 사는 것 같다고.
제가 느낀 점은 제가 60년대 살았잖아요. 60년대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는 게.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요. 약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그 윤성 기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주 전에 그 교우 가정 중에 다 가난하죠.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해열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얘 고열이 났는데 해열제 얼마니까 3,000원이래요. 해열제 사 먹을 돈이 없어. 오늘 교회를 안 나와서 가보니까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 해열제 하나 없어가지고 그 해열제 3,000원짜리 사다 줬으면 그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와요. 할아버지 오고 할머니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오고 어머니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오고 그 다음에 아래 자식들 오고 그 다음에 손주들 오고 순서대로 와요. 거꾸로 오질 않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이 많잖아요. 또 심지어는 손주가 죽는 일도 있고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박하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은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 여러분, 제가 유치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정말 최후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정말 지옥도 있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전도해야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자, 오늘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끝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경배하라는 말은 엎드려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엎드려 예배하라.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람이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은요,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고양이가 뭐 지능이 좋고 뭐 원숭이, 침팬지가 뭐 지능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예배합니까? 못해요. 왜요?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있어요. 생각은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취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런 말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단순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도 이번에 다 느꼈지만 저도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죠. 그 따갈로그를 하는 따갈로그로 막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다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이게 터질 것 같이 찬양을 해요. 다 크게 그냥. 언어는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까 뭐 영상이 잠깐 나왔지만 세례식 하고 뭐 인사말 할 때 그 따갈로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따갈로그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 다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발음을 막 몇 번 연습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막 혀가 막 쥐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런데 제가 이 차례식을 하고 인사말을 하고 또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영과 영은 통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영과 영은 통하는구나.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 천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지요. 둘째 천사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죠. 8절 앞에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은 일종의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장송곡이 뭐예요? 언제?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부르는 거예요. 망했다 망했다. 최후 심판 때 일어날 일이지만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근데 무너졌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이거는 확실성, 생생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무너졌다고 했는지 잘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6번 나와요. 처음 나온 거예요, 본문에서. 근데 바벨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1장에서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교만을 떨어.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어떤 방법으로 심판합니까?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때까지 한 언어였어요. 모든 민족이. 그런데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좀 쉽게 말은 어떤 사람은 한국말, 어떤 사람은 일본말, 어떤 사람은 미국말, 어떤 사람은 러시아말로 하니까 이게 이 작업이 안 되죠.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 해외에 나갈 때 참 답답한 게 그 바벨탑 쌓는 그놈들 때문에 이게 언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다고 샬라샬라 되는데 한마디로 특히 러시아,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가면 러시아 말 쓰거든요. 이게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모르겠고 이거는 밥 먹으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교인들하고 앉아서도 대화를 안 하고 멍하고 이러고 참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바벨탑 쌓아서 다행히 이제 삼성 갤럭시인가 거기에 AI 통역이 되는 게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벨탑 정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또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유다 침공하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죠. 시드기야 왕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 하면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우상숭배와 악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 로마 제국이 어땠습니까? 막강한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우상숭배 빠뜨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티투스 장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에 계속되는 하나님 없는 모든 권력 다 바벨론이에요. 인간 중심의 문명, 그 다음에 불경건, 교만, 타락, 극단적인 세속주의, 인본주의 전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바벨론 항상 큰 성이라고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근데 이건 바벨론 성이 실제로 크거나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화자찬하고 교만 떨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8절 이제 하반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번역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걸 음행했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벨론 성은 초롱성이, 저 보세요. 저게 예언서 강의할 때 했죠. 저 바벨론 성이 옛날에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지도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초롱성이었고 외적의 포위를 당해도 20년 동안 성 안에서 먹을 식량이 있었고요. 물품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망합니까?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성경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당하고요. 계시록이 기록될 때 바벨론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읽힌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장망성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무슨 뜻이죠? 장차 반드시 망할 성이다.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바벨탑, 인간의 노력 다 망한다. 한때 엄청난 권력과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 나라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구약 성경,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국이 5대 제국입니다. 아시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 520년 만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70년에 만에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220년 만에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275년 만에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 1500년 만에 망했습니다. 다 선 적도 없습니다. 예. 제가 중국 역사도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쫙 고대 하나라부터 시작해요. 하나라로부터 뭐 주나라, 이렇게 해서 청나라까지 내려와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황제가 몇 명이 왔다 갔느냐? 220명이 왔다 가는데 한 왕조의 평균 수명이 70년도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고려 왕조 오래 갔죠. 고려 왕조가 475년 갔어요. 조선 왕조, 이시조선 왕조 518년 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밖에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최후 심판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